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예,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예,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며 예수와 함께 살자. 예, 뭐 하나씩 자꾸 바뀌죠. 죄송합니다. 저부터 잘 외우고 해야 되는데, 예, 뭐 자꾸 바뀌네요. 예.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병주고 약주고인데, 예,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건데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도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 양육,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막 말도 배우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아이들이잖아요. 4살, 8살, 이제 5살, 이제 9살로 가고 있고 1살 반인데, 이제 애들이 막 말을 시작하게 되면 참 신기한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상하지 못했는데 막 어떤 말을 해서 정말 이렇게 놀라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사실 저희 누나가 생각이 나요. 저희 누나가 굉장히 스마트해가지고 총명해서 말이 일찍 터졌는데 저는 벙어리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제가, 근데 어쨌든 어릴 때 벙어리인 줄 알았대요. 근데 3살 4살 때 했던 뭐 에피소드 레전드가 있는데, 저희 누나 레전드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이제 뭐 우리 미국은 법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한국에서 저희 어릴 때는 훈육이 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앞집에서도 엄마가 때리고 뒷집에서 때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참 사랑하시지만 훈육을 좀 세게 하셨어요. 근데 뭐 저는 당연히 더 어렸으니까 못 봤지만 어떤 얘기냐면, 저희 어머니가 사랑의 매를 이렇게 때리고 있는데, 저희 누나가 한 3살 4살 됐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때릴 거면 왜 났어? 이랬다가 예, 굉장히 좀 샤킹하죠. 때릴 거면 왜 났어?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훈육할 때 얘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가끔 이제 합니다. 엄마, 때릴 거면 왜 났어? 예, 그 조그만 입에 참 기가 막히고 재밌고 신기한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게 한 아이의 참 재미있는, 신기한, 기가 막힌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 많은 경우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할 거면 왜 낳으셨어요? 나 이렇게 힘든데 이럴 거면 왜 낳으셨어요? 왜 저를 낳으셨어요? 창조하셔서 지으셨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걸 믿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인 것까지 믿어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에겐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없이 의지가 되고 너무 이렇게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무언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어떤 그런 상처와 이런 가운데 우리가 감히 입을 벌려서 말하지는 못하지만, 따지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하실 거면 왜 저를 지으셨어요? 예,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저 엿먹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요.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한없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시간들이 종종 있는 게 아니라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렇죠. 한이가 이제 저희 집은 TV가 없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데 만화를 좋아하죠. 저도 좋아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못 보게 하셨죠. 근데 저도 못 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 달라고 하는데 안 주면 저희 아이가 하는 멘트가 있죠. 아빠는 날 싫어해.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저를 비수를 이제 나름 찌르려고 이렇게 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얘기하죠. 아니야, 아빠는 너를 사랑해.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아니, 아빠가 거짓말. 이러는 거 막 오늘 아침에도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한나도 둘째도 이제 계속 이제 알교하고 그러는데, 제가 한참 혼내면 저희 한나는 좀 카매요. 그래서 막 이렇게 격정적으로 얘기하진 않는데 저한테 꼭 얘기합니다.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딱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캄하게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아니야, 사랑해. 그러면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이렇게 딱 얘기해요. 꼭. 그래서 그럼 또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저 한솔이는 말은 못하지만 이제 또 이게 막 저희 한나은이가 착했더라고요. 얘는 정말 정말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얼마나 뒤집어지는지 그리고 굉장히 잘 삐져요. 누구 닮았는지. 그래서 예, 밥 먹다가 테이블로 자꾸 올라가요.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테이블 올라가면 안 돼요. 위험하고. 그래서 안 돼. 딱 요 톤으로 안 돼. 그러면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울어요. 막 울고 통곡하고 막 그래요. 집에 있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꾸준히 말합니다. 얘들아, 아빠는 너희를 사랑해. 너희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아도 상관없어. 아빠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너희들은 아빠의 목숨하고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아이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애들이 뭐 듣든 말든 제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그게 사실이거든요. 예, 사실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예레미야를 묵상하죠. 예레미야 너무 힘들어요. 예, 너무 디프레싱해요. 예, 하나님은 싹 다 뺐습니다. 싹 다 뺏는 게 아니라 그냥 거림더미가 되게 하세요. 거렁뱅이가 되게 하세요. 거지가 되게 하세요. 포로가 되게 하세요. 너무 당황스럽죠. 모질게 혼을 내세요. 너무 모질게 혼을 내세요. 이스라엘은, 남유다 백성들은 정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절망을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그 어려움만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이거는 이방이 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치는 거야. 너무 힘들죠. 하나님 왜 나를 낳으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그런 약속을 하셔서 우리를 더 비참하게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declares the Lord, plans for welfare. ESV는 welfare라고 했어요. 참 재밌죠? 근데 샬롬이에요. 샬롬. Not for evil, to give you a future and hope.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느끼든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처절하든지 상관없이 나의 진심은 재앙이 아니야. 나의 진심은 샬롬이야. 사랑으로 완성된 정의, 공의가 풍성한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아이가 하루 종일 사탕을 입에 물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뺏어야죠. 근데 그 뺏는 그 플랜,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뺏는 거겠어요? 건강한 이빨을 위해서 뺏는 거죠. 아이가 뒤집어지고 울든 어쨌든 이 아이의 베스트를 위한 부모는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웰페어를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상처를 입힙니다. 아이는 사탕 하나 빼앗긴 걸로 하늘이 무너지죠. 하지만 하나님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하세요.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저는 저의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참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함부로 질문할 수 없는 질문이기도 해요. 말씀 가운데 저에게 질문하고 저에게 답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고칠 수 없는 상황, 과거, 지금의 연약함, 무능,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내 영혼에 해악이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 영생이신 샬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걸림돌이 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허락하면 좋은 아빠가, 엄마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혹시
모든 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스스로 안위하고 거짓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베스트가 아니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당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를, 매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인텐션을, 마음을, 플랜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조의 멸망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남유다, 자기의 민족, 가족이 폭삭 망하는 것을 눈을 뜨고 목도하게 돼요. 예루살렘이 붕괴하고요,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된 삶을 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질게 훈육하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떤 처절한 결과가 있는지 그거 다 보게 하세요. 그 내용이 또 예레미야죠. 하지만 거듭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당신의 계획은 아니라고 하세요.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30장과 33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떠한 구원을 계획하고 계신지,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온전하시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다. 고난의 상황도 현실이고 그만큼 아프고 괴로운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 당신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또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은 탄식의 노래 가사 중에 한 부분입니다. 개인이나 이스라엘 공동체가 겪고 있는 아픔을 노래하고 있는 참 마음 아픈 노래예요.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30장에서 12절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여기 상처로 번역된 히브리어 말이 붕괴, 멸망 이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적의 공격을 통해서 완전히 completely destroy 된 그런 상황을 얘기해요. 그런 참상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그 파괴를 상처에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처가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치료할 수 없는, 약도 없는, 의사도 없는 상처다 라고 얘기하세요. 자, 이 상처에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이 범한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악을 물어서 심판하셨어요. 상처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상처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해요. 13절이죠.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상처의 중함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법정 그림을 보여줍니다. 내가 지금 송사에 걸렸는데 나를 구해줄 저지가 없는 거예요. 재판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내 처지다, 비참한 처지다 얘기예요. 근데 왜 그래요? 지금 저지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심판을 디클레어한 저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어떤 권세도 변호해 줄 수도 없고 구해 줄 수도 없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참 무섭습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너를 잊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너가 사랑했던 자가 너를 도와주지 못한다. 바벨론과의 그 텐션, 바벨론이라는 제국과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이집트가 도와줄 걸 기대했어요. 실제로 이집트에서 원조 구원군이 왔지만 도달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를 의지했던 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소용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이 후반 구절은 실은 이미 한번 반복된 구절이에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14절에 이미 반복된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너가 어찌해서 부르짖느냐? 어찌해서 치유해달라고 매달리느냐? 너의 죄의 중함으로 너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하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이 아픔을 치유해달라고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악행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그 악행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가는 것이 중하다라는 말씀으로도 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굉장히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지금 용서해 주실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와 심판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16절에 그러므로 therefore 너희들은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제 완전히 끝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해요?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전혀 의외의 말씀이죠. 왜요? 아니 갑자기 내 대적을 심판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지금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몰아놓은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또 이야기하세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상처를 주시지만 포기하거나 버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17절 이어서 오늘 마지막 구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 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세상의 것으로 치유할 수 없는 병을, 상처를 주셨지만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가지 면에서 그렇죠. 첫 번째는 상처 입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의 것을 약탈한 자들을 직접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상처를 직접 치유해 주시겠다, 온전하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게 병을 주셨던 하나님이 약을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탄식의 노래 가운데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조금 약간 힘들어요. 병 주고 약 주는 하나님이 약간 좀 야속하기는 해요. 아니 이게 뭐예요? 사랑이시면 그냥 사랑만 해주시면 되지. 이렇게까지 삥삥 돌리고 힘들게 하셔서 이렇게까지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런 마음이 실은 여기 한편에 있어요. 결국 본심은 구원하시기 좋은데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는 말이죠.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2절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고 You shall be my people. I will be your God.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이세요. 왜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의도와 계획을 얘기하신 말씀을 지금 다시 반복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처음 말씀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6장 7절이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리버레이트 해주시고 민족을 이루시고 풍성하게 그 백성 삼으신
후로 그들이 반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데스파이징하는 일을 했음에도, 그래서 종국에 이런 심판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왕 되신 것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엇도 포기하신 적이 없냐면 You shall be my people.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온전한 것 같은 온전한 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는 계획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걸 위해서 상처를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가 있습니다. 큰 목소리가 있죠. 참 우리가 간사해요. 죄송합니다. 뭐 도매금으로 여러분까지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참 간사해요. 힘들지 않으면,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황당한 일이 뻥 터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고 살았다는 걸 그제서야 다시 알게 됩니다. 구원자 예수님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재료가 돼요. 영원한 생명, 샬롬, 인생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더 귀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자녀에게 상처를 준다.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좀 사랑하는 자녀에게 상처를 준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이고 또 우리 일상 가운데 경험하는 바이기도 해요. 잠언 13장 24절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매를 아끼지 않는다. 매 맞으면 상처 나죠. 심하면 마음에도 상처가 납니다. 여러분, 미국은 때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거지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잠언의 실은 하이라이트, 메인 포커스는 후반부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Diligent to discipline his children. 요게 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예요. 매를 때리는 것만이 디스플린이 아니에요, 여러분. 디스플린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아요. 간섭을 멈추지 않아요. 디스플린을 멈추지 않아요. 근면하게 디스플린 한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몇 가지 중요한 프라이어리티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계획하고 정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진짜 하늘이 두 쪽 나도 저희는 꼭 지킵니다. 뭐냐면 한국말 하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죠. 저희 집은 한국말,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한국말이 저희는 지금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집은 무조건 한국말입니다. 어느 정도요? 미국 제스처도 안 돼요. 이런 거 안 돼요. 저희 집은 이런 거 안 돼요. 읍스 이런 것도 안 돼요. 바로 커렉팅 합니다. 뭐도 안 돼요? 영어로 노래하는 것도 안 돼요. 저희는. 얼마나 그걸 철저하게 하냐면 신고 들어요. 신고. 한나가 아빠, 한이가 지금 영어로 노래해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노래를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뭐 정리하고 있는데 한나가 막 다급한 얼큰한 페이스로 아빠 지금 그냥 한이가 지금 영어로 뭐야? 했더니 한이가 갑자기 그냥 멜로디만 이렇게 멜로디만 막 부르다 흥얼거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희는 이제 영어를 안 쓰는 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가 한국 사람이고 부모가 한국 사람이죠. 부모와 교통할 수 있는 게 한국이 최선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한국말을 지킨다, 이거는 우리 코리안 내셔널리티가 슈퍼리어하거나 뭐 이래서가 아니에요. 뭐 미국보다 이게 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걸 좀 생각해 봤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많은 민족 가운데 나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 부모를 만나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베스트로 그 부모와 자녀와 민족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선물인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이게 더 나은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상황 자체가 하나님 선물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한국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선물이라면 여러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누리겠어요? 한국말 못하면. 랭귀지는 아이덴티티고 밸류고 컬처고 모든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인데 하나님 그 선물을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이거는 실은 그냥 심플한 게 아니에요. 컨비니언하냐 안 하냐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신앙의 것을 결부해서 이런 룰을 정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임포징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막 난리가 나요. 영어 하면 정말. 예. 한나 한이 둘이서도 영어 절대 못합니다. 한 소리 당연하죠. 예. 엄마 아빠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막 진짜 뭐 영어 한마디 했는데 읍스 했는데 막 난리를 막 하고 그러다음에 아이스크림 줘. 야 한나야 사랑해. 아이스크림 딱 주고 아빠 사랑해 알지 막 이렇게 막 설명해주고 그리고 돌아서면 또 하면 막 하고 막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하면서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얘들은 어떨까 도대체? 아빠가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실제로 들어요. 제가. 예. 매일 일상 가운데 지리한 그런 싸움들이 그런 훈계한 것이 참 그렇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한나가 한국말을 꽤 잘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처음 만나는 분들은 저희 아이한테 너 언제 한국에서 왔니? 라고 할 정도예요. 그냥 한국에서 온 애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한인 교회에서 이모 삼촌들하고 한국말로 정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성경 말씀을 보고 이 아이에게 큰 기쁨이에요. 제가 뭐 이거를 뭐 매니플레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한국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아이에게 큰 기프트고 삶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아빠에게 많은 책망을 받고 어쩌면 상처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과정 통해서 이 아이에게 이 한국이라는 랭귀지가 더 풍성한 기프트가 되었어요. 이 징계는요, 디스플레이는 꼭 매를 드는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옳은 것을 치어업해 주는 것은 전문 용어로 잔소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잔소리로부터. 쉬지 않는 부모의 잔소리. 이게 바로 디스플레이예요, 여러분. 디스플레이의 시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한테 하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번개로 뒤통수를 딱 때리시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세요?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이 잔소리하세요. 잔소리. 너의 마음의 동기가 뭐냐? 너가 그 은혜 받은 거에 합당하냐? 너가 지금 힘든 이유가 뭐냐? 이런 걸 말씀 묵상할 때 우리한테 잔소리하세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rebuking, teaching, correcting이에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막 내 멋대로 사는데 그걸 컨펌해주고 격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처럼 바른 길로 가면 잔소리하고 참견하는 부모님처럼 우리를 책망하세요. 여러분, 말씀 묵상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일들이 성령의 도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넘치는 사랑으로, 때로는 어머니의 잔소리로 오는 거죠.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상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의 의도 생각하면서 예수님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얘기인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블라인드인 사람이 있었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게 율법적인 사고로는 범죄를 행하면 그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거는 무언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우리 다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건 좀 이제 좀 이해하기,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대답하시죠.
실은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부터 찾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지? 우리 할아버지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막 찾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상처를 입은 이유보다, 너의 상처보다 그 상처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말이 꼬였습니다. 상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해 주세요. 상처 속에, 고난 속에, 아픔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를 말씀해 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부모를 주셨나요? 왜 나에게 이런 자식을 주셨나요? 왜 이런 친구를, 교수를, 직장 상사를, 육신의 병을, 왜 저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나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고통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처를 주시나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아프게 하려는 것이 나의 계획이 아니야. 재앙이 나의 계획이 아니야. 너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야. 이 세상에 없는 샬롬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이게 하려는 아버지의 계획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게 하려는 하심이야 라고 하세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세상에 무엇이 되느냐로 가치가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그 대가를 치러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그 가치로 충분하다는 것을 이 세상에 보이게 하시려는 계획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6절, 이르시되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본 자는 치유함을 받습니다. 어둠 가운데 진리를 보지 못한 우리 다 맹인과 같지 않습니까? 다 불치병을 갖고 있죠. 그 불치병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고 그 생명의 빛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진리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세상의 것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게 되죠. 빛 가운데 거하면 이제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이루신 교회 공동체는 세상으로 보내진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샬롬의 시발점이 됩니다.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그런데 무엇으로부터요? 하나님의 책망, 상처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통해 우리는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분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혼의 유일한 궁극적인 치료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되게 웃긴 얘기지만 저는 되게 덤벙거리는 실수를 많이 해요. 이건 캐릭터적인 부분인데, 다리 삐고요, 다리 찢어지고요, 막 어디를 가나 좀 트러블이 나요. 그런데 되게 작은 건데 이런 것을 통해서도 실은 하나님을 다시 보게 돼요.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무너졌을 때 나의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가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이것 때문에 아파하는가? 내가 이것이 안 된 것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전전긍긍하는가? 실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무엇인지 다시 보여주는 하나님의 간섭이세요. 내가 정말 이것에 영혼을 두지 않았더라면, 모든 것을 걸지 않았더라면 사실 그렇게까지 힘들 필요는 없는 것들이 태반이거든요. 우리의 상처는 복음으로 다시 깊이 나아가는, 우리 아버지를 더 깊이 만나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신앙의 유익한 재료가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도, 하지만 아이들은 상처를 받죠. 아무리 부모가 최선의 계획을 가고 최선을 다해도 아이들은 질문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리 최선의 것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지만 어떤 상처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부모님도 저한테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저도 상처투성이었어요. 예. 부모님이 열심히 안 한 게 아니라. 근데 마찬가지죠. 아빠는 나를 안 사랑해. 아빠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상처 줄 거면 왜 낳았어?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병 주고 약 주는 부모님.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가는데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재앙이 아니라 샬롬이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경험을 통해서 풀리는 질문입니다. 제가 자랑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저 한번 잠깐 보세요. 예, 되게 글씨 예쁘죠. 저희 한나가 어제 금요 예배 때 설교 노트 적은 거예요. 설교 노트 적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갇힌 자. 예,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으로 지난 금요일 날 나눴어요. 갇힌 자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교회의 사랑. 한나가 설교를 노트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해서 같이 이야기했어요. 갇힌 자의 사랑이 뭔가, 갇힌 자의 사랑을 받았다는 게 뭔가, 교회가 무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부끄럽네요.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예, 예, 제가 이렇게 자랑을 굳이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책망 받을 때는 힘들어요. 그거 자체로. 하나님이 내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고 나를 흔드실 때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힘들어요.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딱 막으시면 그것만처럼 죽을 맛인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재료를 통해서 하늘의 언어,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들을 배워가면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예요. 그 랭귀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샬롬을, 기쁨을, 의를 누리는 거예요. 8년, 9년 키우니까 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한나가 앞에서 한국말 찬양할 때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그 기쁜 아빠의 모습을 보고 한나가 기뻐하는 걸 봐요. 여러분, 상처가 아프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프죠. 저도 아파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가 재앙이 아니라 당신을 통한 그리스도 안에 샬롬이라는 것 깨닫고 기대하고 더 깊이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